오늘은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 인간의 폐역에 대해서, 인간의 폐역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주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이 죄악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인간의 죄악성을 다루면서 사실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이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지금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을 두어도 별로 흠이 되지 않는 시대.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첩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을까? 사랑을 해서 얻은 부인이 아니라 일종의 이야기를 하면 성적인 대상의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위해서 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은 종의 소유물로 들어갑니다. 남편의 처지에서 보면은 첩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도 지금 이 여인은 말도 없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인데 그에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 갔다. 이것은 심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행음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이 첩이 넉 달 동안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도 실상은 넉 달 동안 찾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4개월 후에 첩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사랑해서, 만약에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마 4개월 동안 방치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왜 4개월 만에 찾아갔을까? 어찌 보면 별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늦게 찾아갔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첩의 위치는
많은 처벌 두부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둘 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찾아간 것은 실제 선한 마음으로 찾아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레위인을 바라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음욕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을 멀리하고자 하여도 죄에 대해서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마치 레위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가서 첩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첩이 있는 것은 베들레헴인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땅입니다. 여부수라고 하는 땅인데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여부수 땅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날이 저무려고 할 때에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직은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성이 사는 땅, 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브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해 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근동에서는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브람 산지 사람으로 지금은 기브아에 살고 있으며 같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반갑겠습니까? 그 노인은 이 지역은 위험한 곳이니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처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첩이 아닌 여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당시 여자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내 딸이지만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자기의 딸과 첩을 내어놓았을까? 지금 노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가치 있는 남자보다는 가치가 없는 지금 여자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배우자까지도 실은 나만큼 사랑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그래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중하는 배우자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아침이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여인이 문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겁니다.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첩의 시체를 두고 12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낸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왜 보내었을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이 여인을 존중해서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한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감정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을 위한 일이 아닌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분통, 이 억울함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인해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1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지금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상은 사실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유리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지금 내 여인을 보호하지 않은 것, 그 여인을 끄집어낸 것, 그리고 일부 불량배들이 한 짓이지 베냐민 지파가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순간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3절과 14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자
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냐민은 우리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총회가 어찌 보면 어느 한 지파를 통제할 구속력을 잃어버렸으며 각 지파가 독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베냐민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물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내 지파, 내 친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친족, 내 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26,7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만 명과 26,700명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단지 이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진행되면서 여러 일이 벌어지지만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단지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징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베냐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남자들은 다 거의 다 죽였고 600명만 남았고 이제는 더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여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 후회가 드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거의 다 죽고 이제 600명만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살릴 만한 이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이에 베냐민에게는 부인들과 이 여인들이 다 죽었기에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여서 성급하게 이 결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 지파 가운데에 어느 지파에서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또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살아있지만 그들에게는 딸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거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길르앗의 이 거민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만 길르앗 처녀 400명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다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긴 이 400명의 처녀와 남아있는 이 베냐민 남자와 짝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처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에
베냐민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러 나온 이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맹세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빼앗긴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 어때해서 지가 혼자 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또한 자기 딸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이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채워진 600명의 처녀와 함께 돌아가서 다시금 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것을 떠나서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의 내용만을 남기고 사사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왕이 볼 때에는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을 뭘로 봤냐? 선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도 잘 듣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 악행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레위 사람도 자기가 첩을 들인 것도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놓는 것, 자기가 성급하게 결정한 것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 관한 생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내세운 명분 때문에 나타나는 잔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함이 있어야 하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형제가 잘못하면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용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보다는 먼저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냉담하고 잔인한 삶을, 용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손님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이 불량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언뜻 이 성경에 나타난 다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돔성의 남자들은 롯이 대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두 사자를 성적으로 엿보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롯이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두 처녀 딸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거절되었고 그 불량배들은 롯을 대신 엿보이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너의 중심적이고 너를 위해 살고 너만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용서가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여전히 너희들의 삶은 세상과 같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 악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으로 사실상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막고 선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켜주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러한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들을 이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왕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왕이 바로 사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사기를 끝내면서 마지막 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누가 필요한가? 만약에 우리에게 왕이 없고 주님이 없이는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내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생활이 끝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는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악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이 삶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통제와 지배와 권명과 설득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왕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이 바울에게서 이 하나의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교인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봤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살면서 어떠한 이 문제도 정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정립을 위해서 그는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득불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나 교회나 가정이든 어떠한 문제이든 내가 대화해서 풀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미 왕으로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왜 아직도 변화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관계의 정립이 되지를 않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그분과 밀접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 삶 속에 실천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10년, 20년, 지금 50, 60, 70의 귀한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정립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이것을 만약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이 내 삶의 이 생애에서는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정립을 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에 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